요한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영생을 얻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죠. 또한 육체적 죽음 당해야 되고 마지막 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비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에 얻은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얻고 있어야 된다. 영생한 영혼은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영생 얻은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라고 했죠? 먼저는 이 세상을 미워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따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지킵니다.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사랑하고 땅의 것 자랑하면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지난주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 그랬죠?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과 말씀 안에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십자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흉악한 죄를 범한 자들이 사형을 당할 때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했죠.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를 범한 강도들과 함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졌다는 거죠. 대신 갚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나무, 즉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그 의미가 바뀝니다. 180도가 변해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기독교, 교회, 우리 교회 밖에들마다 십자가를 달고 있죠. 물론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에 십자가를 달고 있지 않는데 만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심볼입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근데 거기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먼저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 십자가는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가장 크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매 맺게 된 거예요. 희생을 의미해요.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또한 십자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화하게 된.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화목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끼리 다 화목을 해.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악한 영에 대한 승리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직역을 하면 그때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깥에 내던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어느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들이죠. 그 마귀들의 임금이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그 세상의 임금 사단을 쫓겨나리라 했는데, 쫓겨진다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내던져진다라는 것으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고, 그 십자가를 지심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것이요, 그들을 어디에 던져요?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예요, 승리예요? 승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의미죠?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한 영에 대한 승리예요.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는데,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했어요. 수치가 아니라 영광. 예수님이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의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함께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저녁에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뱀의 후손은 악한 마귀들이에요. 뱀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을 향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까지는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결국 악한 마귀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럿이지만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디에서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영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마쳐졌다. 악한 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악한 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악한 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삶을,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고요? 승리를 의미한다. 누구에 대한 승리예요? 악한 영에 대한 승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언제 보죠? 우리가 교회 앞에 십자가 없어서 항상 보죠. 네, 그림을 통해 보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예요? 악한 영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악한 영과
전쟁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악한 영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요. 악한 영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싸워요.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해도 자기에게 속한 자여 멸망받을 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의 그 은혜를 빼앗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을 지옥 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시험하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하죠. 성경 보지 못하도록 시험하죠. 바쁘게 만들죠. 어떻든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만 끊게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싸움은 양보하고 저줘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저주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 싸우면서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건 이기는 자예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겨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악한 영과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승리의 근원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아, 내가 너를 믿어.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면 우리가 투자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보증도 하게 되고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답을 주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게 기독교의 기초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은 없어요. 우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울지는 않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내려가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믿음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이 기도는 방패예요. 방어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공격적인 무기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서 6장 17절 암송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시험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악한 마귀를 부서뜨리는 공격의 무기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쪼갤 뿐 아니라 악한 마귀의 권세도 쪼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악한 영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승리한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죠. 계시록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우리 예수님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어디 앉아요 지금?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천국에서 함께 거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이건 악한 영과 싸우면서 승리하라는 거야.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 지키라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뭐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믿음과 말씀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들리다라는 것은 높이 들리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실 것,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100%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편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라 제한 속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담당하셨는데 누구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사명 감당할 때 누가 믿었는가?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력 있는 택함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택한 백성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앞절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죠. 내게로 이끌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말 아니에요?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천국 문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열어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여기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앞절에서는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암송해 볼까요? 후반절만 하반절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믿으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확실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13,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나의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어떤 사람의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누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직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어떤 사람들은 물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필요 없어. 그거 말하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 받겠지. 그리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안 죽었을까?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실까? 가까이 온 것만 사실인데 지금 우리 죽음은 가까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문고리 잡고 문만 열면 되잖아요. 왜 아직 문은 안 열실까? 왜 아직?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여기서 아무도라고 누구예요? 택함 받은 많은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람 중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이웃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살려주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아직 살려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많은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살려준 것은 아직 내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거,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주님이 사랑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증거하는 거예요. 나사렛이 증거했듯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거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면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때 놓치잖아요. 또 상대방이 죽어도 때가 놓쳐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의 뭐에 대해서?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3장에서 그 답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프린트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하기만 하면 근데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람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자기 죄 중에서 죽고 너도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의 피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감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 바라보면 아직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승리다. 십자가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죽으실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한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무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우리가 지금 율법,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우리가 들은 대로는 메시아는 죽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고 들었는데
너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정말 메시아는 영원히 살 것 말씀했더라고요. 시편 89편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요?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는 무궁해, 영원할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할 사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그들이 질문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없어지고 소멸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고 계세요? 영생하고 계시다.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영생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죠.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7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도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내려가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힘들고 앞으로도 또 상처가 있어도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십자가는 영생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영생의 소망 속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십자가는 악한 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영에서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영과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꼭 이런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나의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기에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잊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하셨다. 우리도 영생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